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과 그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교과 공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 번째 천사 기별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 제6과에는 14장 7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제4과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제5과에서는 심판의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내용을 아주 축소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과 심판의 시간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두 가지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2300주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8장에 나와 있는 2300주야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에 9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일에 관한 두 예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먼저 우리 기억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절에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가까웠다는 얘기는 우리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시기라는 것은 우리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의 일이란 사단의 일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서론에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이라는 그 유명한 잡지에 실린 기사 내용인데요. 옐로우스톤 파크에서 불이 나고 또 그 불을 난 현장에 새 한 마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 새를 이렇게 들춰봤더니 그 밑에 애기 새 세 마리가 살아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나고 이랬을 때 이 어미새는 자기 목숨을 위한다면은 자기가 안전한 곳으로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기 새를 위해서 나무 밑둥에서 아기 새를 이렇게 날개 아래 보호하면서 자기는 불에 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서론에 나와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갈보리에서 그에게 다 쏟아졌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날개 아래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의로운 시민으로 파견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파괴적인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범죄자로 심판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소정결.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이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이 우리 성소정결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자,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또 그때 2300주야 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다니엘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2300주야는 구체적인 그런 시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좀 에코가 생기네요. 지금 뮤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성소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정결은 성소제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 더럽혀진 성소와 또 휘장을 청소하는 그런 날이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죄 지은 죄인들이 죄를 짓고 희생양을 여기 죄를 증거하고 이 희생 제물을 바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성소에 머물러 있던 그 죄들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두 아사셀의 염소를 정해서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 성소에 머물러 있던 죄를 아사살의 염소를 통해서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소 제도의 이해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다니엘서 8장 9장에 나와 있는 2300주야의 성소 정결이 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 책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과 책에 보면은 우리 처음 시작할 다니엘서 8장 14절을 읽어보라. 그 다음에 모든 유대인은 지상성소 정결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심판의 날인 대속죄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소 정결과 심판의 개념을 이해했지만 2300주야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과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대속죄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구약에서 우리 구약의 절기에는 7절기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7절기가 그중에 속죄일이라는 절기는 있어도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 그래서 와이프인의 책을 다 찾아보고 그다음에 와이프인의 원문글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번역본을 보고 이렇게 대조를 해봤습니다. 대조를 해봤더니 우리 지금 여기도 대속죄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이 목사님이 쓰신 영어 우리 교과책에는
The Day of Atone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속죄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대속죄일, 대속죄일 이렇게 속죄일을 대속죄일로 읽고 또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YFN의 서적들을 다 찾아봤더니 YFN은 The Day of Atonement 이렇게 속죄일이라고 쓰셨는데 우리의 번역은 다 대속죄일로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딱 YFN이 한번 The Great Atonement Day라고 이런 말을 사용해서 큰 대속죄일 이렇게 속죄일이 크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The Great Atonement Day라고 이렇게 딱 한 번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은 아마 대속죄일이 그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남대극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절기를 공부하면서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은 존재하지 않고 속죄일이 존재가 합니다. 그래서 속죄일로 쓰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죄일을 대속죄일로 일컬어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일과 대속죄일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은 성소정결과 또 심판의 개념에서 우리 이 8장 14절의 말씀을 이해했지만은 그 2300주야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끝에서 보면 다니엘은 기절을 했고 후에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다니엘서 9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장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2300주야의 그 이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고 온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하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2300주야를 깨닫게 된 일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훈의 말씀에 다니엘서 8장의 성소의 정결에 대한 기별은 우리에게 심판의 때에 대해 말해준다. 그것은 메시아의 죽음과 심판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소 제도를 보면은 성소 제도에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불에 펴진 성소와 휘장을 다시 청소를 하고 다시 휘장을 다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머물러 있던 죄를 이렇게 다 떠나보내는 도말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300주의 끝인 그때 성소는 왜 예수님께서 성소 정결을 하셔야 되는가? 그러면 무엇을 하시는가? 대해서 우리가 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소 제도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듯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1844년 이후부터 하늘 성소에서 지금 성소 정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죄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다니엘서 7장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심판을 하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책들이 생명책과 기념책과 그 다음에 제책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기념책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이 기념책이고, 그 다음에 죄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잘못한 것들이 죄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죄, 하늘 죄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하나 제거하시는 재림전 심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지금 다 사하고 제거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두고 우리는 하늘 성소의 정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소 정결은 속죄 사업, 우리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353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정결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지상 성소의 정결과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지를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2300 주야와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7절과 19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이르되 진도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그 다음에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 정한 때 끝, 정한 때 끝, 그 다음에 여러 날 후를 어, 우리 주석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먼저 이 환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니엘이 8장에서 본 그 2300주야의 환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정한 때의 끝에 가는 것이니라 그런 그 정한 때는 한때, 반때, 두때 후에 시간을 두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는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는 이 19절의 정한 때는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날 후에 이름이니라 하더라. 이 여러 날 후에 일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다니엘 그 당대에 해당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먼 시간 후에 앞으로 성취될 예언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00주야와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은 이 8장에 성소 정결에 여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 끝나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고 재림전 심판이 시작하는 때가 되고 하늘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때가 되고 다시 말해서 2300주의 그 끝이
마지막 때인 조사 심판을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림전 심판, 즉 조사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2300일이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예언이라고 말해준다. 예, 2300주야가 끝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성소정결을 언제부터 하시겠다는 그 시간표를 보여주는 것이 2300주야의 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각 시대의 대정투 480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일은 우리 대제사장께서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곧 주님께서 이때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은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2300주의 끝이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2300주의 마지막은 재림전 심판이 시작하는 때고 또 성소정결이 시작하는 때라는 것을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요일, 화요일. 자,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 먼저 9장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니 자, 다니엘에게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러 왔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브리엘을 말미암아 천사를 통해서 우리 다니엘이 2300주야의 그 환상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300주야의 환상, 이 환상이 다니엘서 8장에서는 2300주야가 환상이 나오지만 9장에서는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9장에는 이렇게 기록된 환상이 없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선지자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한 8장의 환상, 즉 2300일의 그 환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2300주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일에 관한 예언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여기에서 7이레와 62이레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예언은 우리 예수님의 어,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사역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 받으실 때와 십자가 지시는 시기 또 그 예언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도표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 도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은 데서 여러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 동일하니까 어떤 것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런 일의 시작은 예루살렘 중건령이 일어날 때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BC 457년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것도 바닥 사스다 7년에 그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렸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듯이 자, 이런 69일회가 7일회와 60일회 이렇게 저기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7일회 후에 49년 후에 BC 408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됩니다. 성이 중건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후 62주 후 62일의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AD 27년이고요. 그 다음에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한 주가 끝나는 주에는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날이 그때가 AD 34년입니다. 요 예루살렘이 중건령이 일어난 때부터 그 다음에 스테반이 순교한 때까지가 이런 일에 약 490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490년을 잘라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아니면 무엇에서 잘라냈다는 것인가?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 앞서 언급된 다른 시간 예언인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 다음에 2300주야의 일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90년의 시간 예언은 다니엘서 8장에 오직 하나뿐인 시간 예언이며 또 그 장에서는 8장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이상의 유일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14절의 시간 예언과 또 직접적으로 이런 일회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브리엘이 490년의 예언과 또 함께 다니엘의 8장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2300일을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490년에 이런 일회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시대의 대쟁투 410쪽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회의 역사적 적용, 또한 70제 주일의 중간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때는 서기 31년 봄이었다. 70주, 그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이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서기 34년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우리 여기서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AD 34년에 스테반이 사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아주 이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근교 지방으로 흩어지게 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다메섹 길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눈이 멀게 되는 일이 있고 또 그런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렇게 사도행적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반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 후에 그가 태어났던 곳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거기서 6년 동안 그 다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근교 도시로 흩어졌던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라 하는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고 파견이 되었는데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1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람을 친히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셔서 인도로 이제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방으로 유럽 지방으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선교 여행을 함으로써 이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 지방으로 퍼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각 시대 대장 두 410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독강물을 보시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짐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교과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설하라는 아닥 사스다의 조서가 BC 457년 가을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니엘에 따르면 BC 457년의 이 조서에서 메시아 때까지 69일에 즉 483년이 될 것이다. BC 457년에 시작해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AD 27년에 이른다. 그래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다니엘은 예수께 3년 반 동안 사역을 시작할 때인 그리스도의 침례 연도를 수백 년 앞서 정확히 예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AD 우리 이런 일회 중에서 마지막 한 주에 우리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AD 31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AD 33년에 스데반의 순교로 마지막 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9장 26절의 말씀이십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 62주 후에 62주 딱 끝나는 지점이 아니고 62주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거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끊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라는 흠정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끊어진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라는 말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화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6.25 전쟁 때에 우리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시는 선교사 부부가 6.25 전쟁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일사후퇴를 만나서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난을 가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빨리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고 슬프게 들려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찾아가 보니까 들판에 조그만 개울이 있고 개울에 놓여져 있는 그 다리 밑에서 어떤 산모가 피난을 가다가 너무 급해서 그냥 피난길에 아기를 분만을 했는데 분만할 곳이 없어서 그 다리 밑에 가서 아기를 분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분만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 엄마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톡톡 말아서 아기를 살리고 또 엄마는 다 옷을 다 벗은 상태로 그 추위에 얼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예화를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얼마든지 돌아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흠정역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이 마지막 7년의 한 주간의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70번째 일의 중간에 AD 31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확정하셨고 제사 제도의 모든 예언적 의미는 상실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목요일 1844년 우리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00년 예언의 처음 490년은 특별히 고대 유대 민족과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지정되었다. 2300주야 중에서 특별히 490년은 고대 유대 민족, 그 다음에 메시아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490년을 이렇게 지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2300년 마지막, 예언의 마지막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늘 성소정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자, 처음 490년은 메시아의 초림에 적용되나 AD 34년에 끝났다. 2300년에서 490년을 빼면 1810년이 남는다. 이 181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성소 정결과 회복,
그리고 하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진리의 맥락으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보면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401일 후에 그 일은 이후의 마지막 주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3년 반 후인 AD 31년 가을 27년 이른 봄에 침례를 받으셨고 AD 31년 가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그 이후로 복음이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번져나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300주야가 우리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1844년까지를 우리가 2300주야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떼어냈다는 것은 이런 이래를 떼어내었는데 그 기산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1844년이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는가? 자, 그때는 재림전 심판, 다시 말해서 조사 심판이 시작하는 시간이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소정결 사업이라는 그 봉사를 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재림전 심판의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844년은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1844년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대실망의 해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나중에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정결을 봉사를 하신다는 그것을 깨달은 해고 그 다음에 그 대실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1863년에 그로부터 약 19년, 20년 후에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라는 것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때 1864년에 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레위기 16장 16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확인하고 또 성소를 깨끗하게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레위기에서 또한 복음에서도 성소 봉사를 통하여 우리 속죄와 정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죄, 우리의 죄, 이 백성의 죄악 때문에 성소는 거기에 우리의 죄가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소는 정결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한 그 예수님의 피로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옛날 성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유일한 길은 속죄일에 죽음을 당한 제물로 표상된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 레위기 23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을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야,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모든 일을 쉬고 모든 속죄를 위하여 하루를 지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자기 죄악됨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살피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대제사장이 지상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 그들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초기문집 25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44년 중보자 예수께서 마지막 속죄를 위해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지상성소를 정결케 한 것이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의 2300주의 예언이 마칠 때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속죄를 하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우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며 이게 나왔죠. 스스로 괴롭게 하며 또 마음을 낮추고 또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초청받아 함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